오늘도 잠언서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16장에도 다양한 지혜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새롭게 추가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욕심으로 세운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일들을 계획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욕심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악한 자들도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악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단련하는 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은요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획하고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 말씀에도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결정을 한다면 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게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은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집안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난할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이게 다 불평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과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6절에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자, 사랑과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죄를 떠나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 화평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믿고 순종해 왔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오해를 풀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화평의 복과 평화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에는요, 왕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이 지혜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바른 판결을 할 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울과 이 무게를 다는 접시나 추 하나하나까지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왕들이나 이 재판관들이나 또 장사꾼들이요, 이것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속이고 감추는 자들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벨사살 왕은요,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했던 신앙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는요, 왕의 사명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왕은요, 악을 미워하고 공의로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잘못되었을 때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왕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휘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진노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왕이 즐거우면 생명을 살리되 늦은 비와 같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요, 왕의 절대적 권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즐거운 마음으로 선정을 하게 하는 것이 신하들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나 또 가정을 섬기는 백성들도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결국은 부와 영광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반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가지고 빨리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잘난 척하면 결국은 오래가지 않아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충고도 잘 듣고 내가 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 지혜자와 명철한 자가 어떤 자인가 소개를 합니다. 20절 말씀에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는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또 22절에도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의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입이 슬기롭다는 말은요.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지혜로운 말은요.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뼈에도 양약이 된다는 말은 몸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반대로 이 지혜와 명철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멀쩡해 보이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 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도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는 말이 허기가 져야 먹기 위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없고 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도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자는요. 악을 꾀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도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9절에도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30절에는요.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죄성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런 자들이요.
악함으로 많이 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나이가 들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이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서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시면 백발은 용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백발이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늙어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말씀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늙어도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10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죽으면서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80살의 부름을 받아서 120살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젊을 때나 늙어서나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비를 뽑아서 가지게 된 것, 또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분을 내기보다는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내게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선한 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섬기는 교회 사역자들과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